못한다고 하면 너무나 슬픈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는 건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말씀 오면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또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인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되는 21절, 22절 그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다 소중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이렇게 자신있게 얼마나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이렇게 고백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사건이시요. 왜 오셨냐 하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죄를 용서받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다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당신이 살아나심을 친히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 올려가신 예수님은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는 마지막 때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 앞에서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이 구원받음의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어서 오실지 살아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신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사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올려가시는 모습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도 제자들이 그래도 끝까지 자세히 보려고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증거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도 그 선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비유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026년이 벌써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죠. 무슨 기회를 주시고 무슨 시간을 주신 것일까요? 그냥 놀고 먹고 즐길 기회와 시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신없이 일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할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시간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시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는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당장으로 간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항상 자신을 점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을 하고 계신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의 결혼식,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몇 가지 예식을 행하게 되고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신랑의 집으로 그렇게 옵니다. 그때부터는 신랑의 집에서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주로 한밤중에 그렇게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이제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거기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랑이 오는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늦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러자 신랑을 기다리던 이 10명의 처녀들이 조금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한밤중이 되었을 때 큰 소리가 나지요. 보라, 신랑이 왔다 라고 이렇게 신랑이 온 메시지가 들리니까 이 처녀들은 자기들이 준비했었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슬기롭게 등도 준비하고 또 여분의 기름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더 이상 시간이 지나버려서 등을 켤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부랴부랴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잔치집에 돌아왔지만 그날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렇게 아무리 소리치고 애원을 했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너무나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처녀는 그렇게 기다리던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꼭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등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가 곧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10명 중에서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했다는 거죠. 10명의 처녀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랑을 맞이하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분명히 나눠지고 구분되는 역사가 있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미련한 5 처녀처럼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5 처녀와 같겠습니까? 오늘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들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요. 둘이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이 있고 기름이 없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 등은 신앙의 외형을 의미하고 그리고 기름은 신앙의 내용을 말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외적인 모습도 있고 신앙의 내적인 모습도 있지요. 외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보여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신앙의 내적인 모습, 신앙의 내면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나 자신밖에는 모르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의 신앙의 내면을 잘 돌이켜보고 그리고 신앙의 내적인 모습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외형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겠지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겠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도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신앙의 외면에 속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신앙의 외형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름으로 말씀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지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꼭 성령님으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신학적으로 또 중요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는데 등불이 켜져 있는 동안 기름이 점점 없어진다. 그런데 그 기름을 성령님으로만 말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님이 소멸되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은 꼭 성령님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떠나가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다가 점점 소멸돼서 기름처럼 없어지는 그러한 역할이 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모든 부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죄사함의 은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칭의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이 거듭남의 확신이라든지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기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는 교회 안에 기름이 없이 등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말 그 내면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고 성령님도 계시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처음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다가 점점 그 마음의 심령이 다른 것에 의해서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을 줄 생각하겠지요. 헌금도 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조금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은 자신의 착각일 뿐인 것이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 꺼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등을 가지고 있어도 그 등이 켜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차라 하더라도 기름만 항상 잘 공급될 수만 있다면 그 차를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 기름이 있어야 등에 불을 켤 수 있고 등에 불을 밝혀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고 분별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등은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등에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점점 불이 약하게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성도, 불을 켜놓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려 올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려 쓸 수가 없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면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잠을 자고 있다가 자기들의 등에서 기름이 다 달아 꺼져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름을 준비했었던 처녀들은 그 등에 기름을 부어 계속 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그 등불이 꺼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불이 꺼진 이 처녀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계산대로 이만큼 준비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변수가 생겨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 처녀들이, 기름 떨어진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처녀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지요. 그런데 이 처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오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쓸 것도 모자랄 수 있으니 나눠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빌려 쓸 수도 없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빌려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빌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유, 우리 집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우리 자녀들 교회 잘 나가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식구들이 그렇게 잘 믿으니까 나도 안전하고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이겠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셨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되어야지 나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뿐인 것이지, 내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믿음은 어디까지나 내 믿음이고 내 구원은 어디까지나 내 구원일 뿐인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인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면 신랑은 도착했고 밤도 깊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눠달라고 해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름을 사러 갔다 왔지만,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기름을 이제 준비해 왔다고, 이제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지만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총명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마음껏 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악한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름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이 닫힐 날이 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경고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옴으로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지요. 지금은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문은 언젠가는 닫힐 날이 오게 될 것이고 한번 닫히게 되면 결코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닫혀질까요?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천국의 축복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야 할 텐데, 그러려면 정말 기름을 잘 준비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오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에 신앙생활하던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나이가 늙어서 마지막 뜸 돼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예수님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바쁘고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러니 나 그때 가서 하나님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전히 가끔 들은 소식을 보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때 가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정말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언제 내 때가 마지막일지를 모르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쯤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지금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건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기름을 사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형편이 어렵고 지금 형편이 힘드니까 조금 더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지요. 나중에 내가 헌신하지요. 나중에 내가 봉사하지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시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어야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밤 12시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그 12시가 되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따로 준비할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평상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 이튿날 새벽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내일 죽든 오늘 죽든 별다른 준비를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늘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며 불을 밝히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등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나의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새해를 이제 시작하며 아직도 새 2026년의 긴 시간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리석은 처녀처럼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면에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고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